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동경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평안하게 돌아왔습니다. 3,300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한 분 좀 어렵게 사시는 분 같은 한 분을 또 예수를 영접 시켰습니다. 구제도 좀 하고 왔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5절과 이사야 9장 16절과 야고보서 1장 14절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이사야 9장 16절 야고보서 1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성경에는 미혹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됩니다. 미혹은 사실 쉬운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미혹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렵습니다. 생소한 단어이고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미혹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미혹한다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짓말로 속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못 믿도록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미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돈을 잃는 것도 미혹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를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미혹은 영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속이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거짓 가르침과 거짓 예언으로 속이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은 고대의 제사장들이었죠. 예언하는 자들은 선지자들이었죠. 그들이 계속 백성을 미혹하였다고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로 미혹을 받은 사람은 하와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하와를 속인 것이 미혹의 시초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고 속인 것이죠. 미혹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안 해요? 미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버려두어도 스스로 지옥으로 감으로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받음으로 속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미혹하려고 노리는 것은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단체로 한 번에 미혹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사탄이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자로 부려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입니까? 집사나 구역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사탄이 부리는 자는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목사들입니다. 이처럼 미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미혹하는 주체가 목사인 것은 미혹의 원리를 알면 논리적으로 입증이 됐죠? 아멘? 논리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입증될 뿐더러 미혹하는 자가 목사라는 것은 성령이 말씀한 것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을 미혹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있죠. 이사야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백성들이 이들에게 미혹을 받아 멸망한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도록 백성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런 사실을 한국의 교회에 적용을 하면 목사들이 교인들을 잘못 믿도록 하나님을 잘못 믿도록 예수를 잘못 믿도록 미혹하여 멸망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성실한 교인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들에게 미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믿음은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실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진리에 갈급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목사들에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비교적 신실함에도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는 목사들에게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원인이 두 가지예요. 본문 말씀에서 소개를 했는데 하나는 미혹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는 자기의 욕심으로 미혹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여기서 미혹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목사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미혹받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했죠. 그렇다면 일반 현대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더 많이 목사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아멘. 이 구절은 사람에게 미혹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스스로 미혹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욕심이에요. 뭐 다른 욕심도 있지만 크게 이 세 부류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 미혹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가장 많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미혹은 돈 욕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돈 욕심이 미혹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교인들과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교인들은 돈 욕심으로 미혹된 것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미혹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도 실제로는 거짓 목사에게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번영복음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미혹되어서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번영복음이란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되라는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성경 지식은 없고 돈 욕심만 있는 교인들이 목사에게 속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가 결국 지옥을 갑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목사에게 소가 재물을 쌓든 스스로 욕심으로 재물을 쌓든 믿는 사람이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미혹입니다. 세상은 저축을 미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저축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금과 은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미혹받는 사람이 스스로 미혹되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혹되지 않은 거예요. 네. 미혹된 사람도 자신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었다고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듣죠. 이것이 미혹의 무서운 면입니다. 오히려 네가 미혹됐어 그래요. 네. 바르게 전해줘도. 미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알고 미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속해 있어도 자기가 미혹됐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명백한 사입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의 설득에도 듣지 않고 가출하여서 이단 교회 안에서 머무르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미혹되었으나 미혹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어떤 말에 미혹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은 크리스천들이 미혹을 받는 곳은 교회 아니며 미혹하는 자들은 목사들입니다. 이들이 미혹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성경을 잘못 풀어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인을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 어려움으로 지키지 못한다.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셋째, 한 번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넷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다섯째,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였다. 여섯째, 수입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복을 받은 것이다. 일곱째,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 여덟째, 성경이 그만 돼지고기 같은 더러운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아홉째,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었다. 열째, 교회와 교단이 WCC나 WEA에 속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지금 열거한 것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요.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목사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거한 것들은 모두 틀린 가르침이고 미혹입니다. 이대로 믿고 따르면 망합니다. 모든 한국 목사들이 이러한 미혹하는 가르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야 자신도 지옥을 가고 천국을 향하는 교인들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서 천국을 가고 있는 사람까지도 회방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일부 항목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알면 지금 언급한 미혹하는 가르침이 모두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틀린 가르침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설교에서는 10가지 미혹하는 가르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공부하여서 깨닫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참고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쉽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쿠팡이나 교보문고에서 주문할 수 있고 책방에 직접 가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자주 소개하는데 지금 이 책으로 믿는 자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또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것은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는 것에 비해서 아주 비율이 적습니다. 이것은 전도용으로 출간을 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다니엘조 목사 성경 공부, 다니엘조 목사 성경 공부를 타이핑하시면은 이 책을 강의한 설교가 32편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며 책으로 공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령께서 잘못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미혹을 깨트리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성경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보다는 성경 묵상에 집중하십시오. 소개한 책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미혹받지 않을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은 스스로 미혹받지 않아야 할 뿐더러 미혹되는 사람들을 미혹에서 돌이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미혹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나 잘못 믿는 사람들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미혹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일을 믿는 자를 전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수단으로 조금 전에 소개한 성경 공부가 쉽다 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책을 배포하고 또한 당근 마켓을 통해 무료로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3주일 정도 하였는데 약 300권 가까이 배포하였습니다. 이 책을 가져가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성경을 배우려는 사람들과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이 책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게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 책을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하여 공부하십시오. 그런 후에 이 책에 아멘이 되면 이 책으로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도 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한국에서는 믿는 자들을 미혹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미 복음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안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못 믿는 자들을 미혹에서 구원할 때입니다. 저희 오랜 경험으로는 이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미혹에서 돌이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책의 부제목이 성령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 책을 믿는 사람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에서 돌이키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미혹받았는지 다시 점검해 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믿는 자들의 대부분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미혹되었는지 성경으로 조명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미혹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구원받습니다. 미혹된 자를 미혹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진리대로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구제와 선행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거룩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람에 속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미혹하는 10가지 가르침에 속고 있습니까? 그것이 미혹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교인들의 구원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다니엘 5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바벨론 왕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였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였습니다. 벨사살의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었다는 예언이에요. 여기서 함량 미달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날 죽임당했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였지만 왕위에서 7년 동안 쫓겨난 후에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들 벨사살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여 심판받고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함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직접 달아보고 판결하기 전에 스스로 저울에 올라가십시오. 함량이 부족하다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더 충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미혹되었거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바르게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목사에게 가장 우선적이며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함량 미달이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와 목사도 함량 미달입니다. 그리하여 이 설교의 핵심인 교회가 미혹하는 장소이고 목사가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사의 설교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에게도 미혹받지 않고 스스로의 욕심으로도 미혹받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아멘.